오늘 우리들 일반적으로 많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담겨있는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3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이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은 많이 보았으니까요. 무지개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지개. 그리고 구름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 증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지개 퀘셔트, 구름 오난, 그 다음에 증거, 그쵸, 오트, 그쵸, 그리고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4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단어가 이 13절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 무지개 언약을 풀 수 있는 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름과 무지개를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그 구름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구름이 많이 낀 날 여러분 무지개를 보셨나요? 무지개는 언제 보셨나요, 여러분? 그죠? 비가 막 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쨍하게 떴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무지개가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지개는요, 구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무지개를 언제 보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비가 물러가고 햇빛이 쨍하게 친 날, 그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죠? 맞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과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풀려면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구름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름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해요. 도대체 이 구름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오는 걸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간 양식이 떨어져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하는 말씀이 구름이에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들이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이 덮이는 것은,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어떻게 보죠? 네?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게 보입니까? 보여요? 또 여기서 보인다고 하면 또 어려워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또 어떤 저쪽에 막 하나님이 막 영광이 보이고 있다고 막 어떤 강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난 안 보이지? 왜 나는 왜 안 보일까? 제 신학생 때 정말 고민했어요. 성령 받으면 보이는 걸까? 나는 성령 받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걸까? 저쪽에서 막 여호와 영광이 몰려들고 있대요. 막 이사야서 6장을 말씀하시면서 안 보이냐고 막. 또 근데 제가 또 태국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요, 저 산 너머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올려오고 있대. 막 미얀마에 계신 그 막 영적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어디는 막 하나님 영광이 있고 어디는 막 원수막이 막 그런 악한 영향력이 있다고. 물론 있겠죠.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전 그때는 저 목사였거든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전 지금도 안 보여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걸 나타내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이 성막을, 회막을 다 덮고 있어요. 구름이 몰려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름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까 우리 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막 가운데,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이에요. 네? 다른 장이 아니에요.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그 성막을 앞세워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행진하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요. 그러면 떠오르면 그들은 그 구름의 인도함 받아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멈춰서 있어요. 그럼 그들은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밤에는요, 불기둥이요. 불기둥이 떠오르면 가요.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멈춰서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분이 가시면 가는 거고, 그분이 멈춰 서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또 구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시편 99편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하죠.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요. 그때 구름이 산을 빽빽하게 가리고 있어요. 구름으로 가득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안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름 가운데 부름받은 게 뭐 그리 중요하나요? 중요해요. 이 구름은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말씀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들어와.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전혀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스바냐 1장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도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함과 어둠의 날이에요. 그날은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한 날이에요. 이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건 사실은요, 이 구름 얘기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2-3시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오신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타시고, 뭐 타시고 오세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오세요? 신바트의 모험에서 신바트는 양탄자 타고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 스님들 법회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간단하게 풀어주니까 부처님도 구름 타고 다니시대요? 예수님이 구름 타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아니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오는 구름을.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상징이라고요.
또 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건 강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진짜 너희가 이건 꼭 알아야 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뭐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죠? 그들은 다 구름 기둥, 풀 기둥, 그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바다를 지났어요.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넜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세례를, 홍해를 건넜죠? 그 세례잖아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거예요. 바울은 이 세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구름은, 아까 그랬죠, 구름은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구름은 세례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 나타나실 때 나는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이 나타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드러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어요. 그럼 도대체 구름 속에, 그렇죠?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럼 무지개가 풀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무지개는 뭘 상징할까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무지개는 뭘까요? 자, 무지개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퀘샤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자, 이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서요, 이 퀘샤트라는 단어는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창세기 9장과 에스겔서 1장을 제외하고는요, 오늘 창세기 9장과 에스겔서 1장을 제외하고는 이 퀘샤트는 무지개로 번역되지 않아요. 이 퀘샤트는 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똑같은 창세기, 여러분, 똑같은 창세기에서 이 퀘샤트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도 이 활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요. 하갈이 쫓겨나서 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차마 이스마엘 앞에서는 울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앉아있는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은 화살의 사정거리, 여러분 총의 사정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총으로 사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화살의 사정거리, 화살을 쏠 수 있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하갈이 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살할 때 이게 퀘셰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너희 아들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뭐가 됐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 참 놀라워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야곱가에서의 에서도 역시 활 쏘는 자예요. 이스마엘과 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활 쏘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창세기 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됐어요. 활이 퀘셰트. 여기 창세기 27장에도 여기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과에서 얘기.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가서 그래요. 네 가서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에서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러 가요. 이때 야곱이 염소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사건, 그렇죠? 이때 여기서 이 활이 퀘셰트예요. 이스마엘과 에서를 대표하는 게 활이라고요. 저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활은요, 세상의 것들을 상징하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그죠? 그 당시에 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활입니다. 아무튼 이게 퀘셰트예요. 활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퀘셰트는 대부분 활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유독 창세기 9장에서만 이 퀘셰트는 무지개로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활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활이죠. 활을 좀 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활에 화살을 겁니다. 그리고 쏩니다. 일반적인 화살은 옆으로 쏘죠. 이렇게 상대방을 맞추려고요. 근데 무지개를 잘 보십시오. 여기 화살이 없는데요. 제가 그려놓고 싶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 이 화살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쏘아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쏘아지고 있죠? 그 화살이 하늘을 향해 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개입니다. 이게 퀘셰트입니다. 활입니다. 근데 그 활은 다른 사람을 향해 쏘아지는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쏘아지는 화살입니다. 이게 창세기 9장의 퀘셰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어요. 구름은 아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구름을 향하여 활이 겨눠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활을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활이 누구를 조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활을 맞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 활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사에 맺은 언약이다. 이것이 오트 그 언약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화살을 누구에게 쏴요? 나에게, 하나님에게. 그 활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니까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내가 지었는데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 안으로 그 화살을 끌고 와서 그 화살이 자신을 향해 겨눠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화살을 맞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진리셨어요. 그가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화살을 누구에게 겨눠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에게 자신의 활을 겨누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요, 새빨간 복음이에요. 자신의 아들에게 활을 겨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그 활을 쏘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시는 거예요. 내가 쏘고야 말겠다. 누구를요? 나를 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활에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보여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하늘에 있는 그 보좌.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나 바울 같은 분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봤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떤 때 안타까우냐면, 이걸 잘 설명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있는데,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려워요 그러시는데, 맞아, 내가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제게 성령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복음이 쉽게 설명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 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풀어주셔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이 온갖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그 보좌를 두르고 있대요. 무지개, 그치, 아름답죠? 빨주노트 파란보. 그 보좌가 아름답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움을, 이 보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보석이면 충분하지 왜 그는 여기서 갑자기 무지개가 등장할까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 활이에요. 그 활을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맞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활을 맞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향해 겨누었던 그 활을 맞으신 분. 찔리시고 상하시고 마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채찍에 맞으신 분.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무지개 언약은 새빨간 복음이에요. 제 원기는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그래요. 온통 예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씀처럼 호기심 있게 들으신 분들 계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를 원해요.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향해 활을 겨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경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활을 겨눌 수 있어? 하나님 스스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활을 쏘셔요. 그 활에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활에 맞아 죽어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활에 죽고 우리는 다시 살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노아 시대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활에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